빌립보서의 말씀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네요. 설교를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개역 개정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존의 구원관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라고? 이 말씀을 딱 봤었을 때는 그런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행위 구원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은 칭의, 곧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칭의 사건 이후에 성화, 곧 거룩하여지는 칭의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두 번째는 성화, 그 거룩하여지는 이제는 거룩하다 이렇게 선택받고 두 번째는 점점 삶 속에 성화되어지는 거룩하여지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이다. 이렇게 성화를 지지하는 구절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봐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선한 일을 그래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도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뭐예요? 어디서요?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여기 어떤 여러분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원어로 보면은 이걸 영어 해석으로 보면은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among you.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곧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우리는 이거를 어느새 우리가 어떻게 말씀 읽냐면 그렇구나 너희라고 하니까 우리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이루라 개인의 성화 차원으로 벌써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개별적으로 그 강을 건넜지만 사실 저들은 또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넜죠. 곧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저들이 구원을 받을 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공동체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저들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구요? 전체 이스라엘에서도 공동체 200만 명이 함께 그 말씀을 동시에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여러분 그 공동체의 인원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공동체를 살리시지요. 함께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동시에 함께 마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고통도 함께 받고 기쁨도 함께 누리면서 저들은 공동체로 연그러져 갔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개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것을 촉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함께 이뤄가야 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계시다. 이제 너희가 합력해서 그 구원을 함께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순종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순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그 순종의 모델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을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의역된다고 했죠? 너희 안에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가셨던 사고방식을 너희 안에 품어라. 각 개별이 아니고 뭐예요? 빌립보 교회 전체가 이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 공동체다.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네.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발표 날. 네, 그렇죠. 이제 발표 날 앞두고 결혼 발표 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할 때 생각나는 제 기억은 이문영 사모. 네, 이렇게 가 저를 봤을 때, 네, 이문영 사모가 저를 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얼굴이 발개지고 이렇게 말을 더듬고 네, 했던 그 두렵고 떨림으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네요, 뒤쪽이. 네, 두렵고 떨려요, 오늘 밤에 두렵고 떨립니다. 자,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언제 두렵고 떨립니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죠? 구약에 보면은 두렵고 떨리다는 표현이 누구한테 쓰임받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 이사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날 때 그들이 뭘 경험하냐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사용하는지 한번 신약의 용례를 조금만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 자, 한번 PPT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후배 목회자 디도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디도를 향한 태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물론 구약에 썼지만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누구한테 여러분 적용합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도가 성도를 마주하는 순간, 대하는 그 순간, 그때가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도 두려움과 떨림이 느껴지지 않는,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옛날에 그 감정이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부부간에 떨리기는커녕, 그죠? 떨떠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순간처럼 성도를 만나는 순간이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물론 이 순간들에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경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만남,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야 되는 것을 알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주의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으로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원망할 만한 일, 시비 걸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생긴다는 거죠. 불평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최용 관사님이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디까지 꿈꾸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거 까먹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처럼 개척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예배와 교제의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교제와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세브란스 병원의 신실한 집사님과의 만남,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함께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의 만남은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에만 그 두렵고 떨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 6장 5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자, 에베소 6장 5절과 9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받아줬고 있는지 잠깐 스톱하시고 PPT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한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신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할 것에 대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공동체적인 교훈을 주시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동일한 표현을 여러분 어디다 적용합니까? 인간관계,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 치자면 직장생활, 회사생활, 그리고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5절과 9절의 앞에 보면 누구와 누구의 생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또 누구의 관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대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이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든다. 내 인생 전체를 들이지 말고 내 인생 뭘 드려라?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라. 한번 따라 볼까요? 인생 전체를 드리기 전에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똑같은 긴장 속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 일반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하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방금 쉬운 성경 봤지요?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갑질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듯이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직위로, 그 어떤 것으로, 성별로도, 지역으로도, 학벌로도,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적용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생활.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을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갑과 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주중생활, 우리는 지금 이 다산다산교회 주일 예배 모이면 11시에 혹은 10시 반에 모여서 하면은 2시 반, 3시면 저희 모임이 4시간 반이면 저희가 모임이 끝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일상생활, 주중생활, 다산다산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의 많은 삶이 여러분 가정에서 보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내십니다. 직장생활을 대부분 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우리 일상관계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한 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다. 우리 각자에게는 약간의 그런 강조점이 약간 다르겠지요. 여하튼 뭐 어떤 것이든 anyway 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는 어디서 오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 상실된 마음 속에서는 목사가 성도에게 갑질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막대하고 상전이 종을 학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아니라 세상 나라, 세속화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다산교회 성도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볼 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9절 다시 보실까요?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보면 지난날 지금도 직장 내에 여전히 갑질 문화, 외모로 차별하는 태도, 권위주의적인 소통 방식, 성경에 놀랍게 2000년 전에 이미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교회와 세상을 이원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실제로 가정에서는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엄마 아빠가 서로를 대할 때 혹은 자녀를 대할 때
태하는 그런 모습은, 두려움과 떨림을 상실한 모습은 너무나도 이정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무엇하러 교회를 가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청년 직장인들에게 제가 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싫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 동네방네 내가 크리스찬인 거 소문내면서 직장 내에서 불의를 행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크리스찬 부장님! 이게 스트레스 1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하늘의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직장에서는 하늘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하늘의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집에서는 그 하늘의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삶. 전혀 예수로서의 순종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섬김받으려 하는 사람들,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나무인의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도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를 종처럼 섬기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2주 전에 선포했잖아요. 함부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종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오셨어요, 이 땅에. 이게 말이 돼요? 그 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야말로 진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왕이지만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신 여러분, 그리고 왕처럼 존귀 여김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 사고방식을 가진 공동체 진짜 예수 공동체야.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 왕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는커녕 도리어 탐욕과 불의의 형상, 곧 짐승의 형상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자랑하는 교인들 통해 더 부각되어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난 한국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원보고마요에서 개최해서 전국의 50명 대학 청년 사역자들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는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를 5기수를 섬기면서 올해까지 교회 실행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청년 직장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50명의 직장인들의 대상으로 인터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함께 강서로 섬겼던 독립교단에 있는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 여기서 가깝진 않아요. 서초동에 있는데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이 직장인 청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의 사역을 반성하시면서 이런저런 강의를 하시다가 한 명의 그 생활선교사, 직장인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간호사가 되었어요. 간호사로서, 간호사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3교대를 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아닌 가운데에서 때로는 밤새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청년 간호사가 되었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8시간 근무하는 게 일반 세속인들이 간호사가 되어서 일하는 것과 뭐가 도대체 다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굳이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 뭐 11조를 한다는 거, 그리고 매일 큐티 한다는 거, 또 전도도 나름 하려고 한다는 거, 대학 때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하는 것 외에 내가 도대체 직장인으로서 이들에게 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잘 묵상이 안 됐던 거예요. 큐티하기도 힘들고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2가지를 알게 됐답니다. 2가지를 알게 됐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땅에서 이 간호사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종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간호사로서 자신이 대하는 환자를 주님 대하듯 친절하게 대하면서 최고로 주사를 잘 놓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걸 알게 됐대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데 여기 딱 놨다가 여기 아니네 하면서
팍 뽑고 피가 튀기고 죄송해요 친절하게 죄송해요 또 주사를 넣고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여러분 시험을 실험한다면 여러분 그 환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어렵겠지요. 고민하다가 정말 단순하다. 내가 간호사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주사를 잘 놓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 실력을 겸비하는 것이 여러분 곧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간호사가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는 8시간 일하고 이제 딱 시간이 되면 다음 간호사가 오면은 바톤 터치하고 바로 이제 불이 나게 집으로 가가지고 퇴근을 해가지고 이 잠을 청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 자매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주신 지혜가 있었답니다. 내가 드리는 8시간의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20분을 더 쓰겠다. 그래서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가겠다. 그리고 퇴근한 후에 퇴근 시간 10분을 더 쓰겠다. 그래서 그 10분 동안 뭐 하냐면 앞에 근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 일을 지켜보는 시간 10분 통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받고, 두 번째 8시간 근무한 다음에 10분 남아가지고 바톤 터치 받게 된 그 교대 근무자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려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 10분을 더 받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8시간 플러스 20분.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놀랍게도요, 8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8시간 동안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그 20분의 시간을 통하면서 그 간호사가 참으로 그 병원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기중형이 맞는 사람으로서 소문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동네방네 나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이에요 소문내지 않아요. 근데 그 10분의 시간, 그 10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그 10분 동안, 그 20분 동안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8시간을 통해 주님이 물론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통해, 전문성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10분의 시간, 그 10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혁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또한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산 신도시에 저희 따스한 교회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쪽에 통합 측에 분립개척되어 나온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건물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산 근방의 마을 주변을 자원해서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아니고 띠를 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일이 봄, 여울, 가을, 겨울 진행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길래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 청소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뒤를 밟아서 마을 주민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동부광성 씨앗교회, 동부광성교회라고 덕소에 있는 교회인데 분립개척되어서 나온 교회예요. 그 교회가 계속 그 섬김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공동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공동체, 너의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삶이 무엇일까? 저는 다산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한 일에, 물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를 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웃을 대하는 영성의 약화와 부재로 지난해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안타까운 모습과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다산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서의 규제와 또한 이 시대 교회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기 위해 경주하면서 때로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코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공동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핍박을 받을지언정 저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공동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바라는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산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번 한 주와 또한 연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